오늘은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실수하고 나면은 마음이 남는 것이 뭐냐면은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에 후회가 많이 남죠. 근데 어떤 실수는 회복이 가능한 실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실수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가 있지요. 근데 그렇게 돌이키기 어렵고 회복이 불가능한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후회도 하고 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꼭 기억할 것은 사람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내가 그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좌절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은 그날 우리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면은 돌이킬 수가 있고 또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었던 때였어요. 나라가 망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버려진 존재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나그네로서 떠도일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말씀이고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우리가 회복을 불가능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황폐해진 이 나라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도 참 깨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 가정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무너지고요,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내 경제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도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자아도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질병에서부터도 우리가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요. 회복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아는 것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답답하고 그리고 언제 갑갑해야 하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가 굉장히 답답해 하잖아요.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요 똑같이 답답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왜 나는 자꾸 이런 어려운 문제만 생기게 만드시는 걸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요. 어느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죠. 안타까운 마음에 너 왜 그렇게 했냐? 좀 더 잘하지 그랬냐? 좀 더 노력하지 그랬냐? 안타까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 가지고서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너 망했으면 좋겠다. 너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잘 못 알아주게 되어지면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갓난 아이를 보면은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그 지난주에 김경선 지사님 외손녀 다미가 왔을 때요, 우리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성도들 다 기뻐하고 다 축하하고 어떤 권사님은 그 아이에게 돈도 쥐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돈도 모를 텐데.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엄마는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제 태에서 난 그런 아이 자식을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비록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시냐?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실수도 많고 그리고 내가 변변치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게 없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죄와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이방인들이 살기 시작했고 우리는 버려진 존재다. 이러면서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그 폐허된 땅에 다시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폐케 되어진 그 땅에 다시 경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폐해지고 폐허된 그 성읍을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끝부분에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같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7절 말씀에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지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잡수시고 계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36절 끝부분에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걸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계셨고 또 그렇게 약속까지도 해주셨는데 여기 3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려고 마음 먹고 있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약속도 회복시켜 줄 것들을 회복시켜 할 것들을 약속도 했는데 중요한 건 너희가 내게 간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고 약속도 하셨는데 그래도 너희는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하려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유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아이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도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시편 8편 2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린이와 젊은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내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기도와 간구까지도 찬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해도요, 그 기도에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젊은이들까지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들을 꺾어버리시고 주님을 맞서는 그런 모든 대적들을 막아내 튼튼한 요새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아이들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와 대적들 다 꺾으시고 무너뜨리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회복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서요, 그 에스더 일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로 기도하게 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어린아이의 기도를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처럼 아이들의 찬양,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원수들을 꺾어버리시고 주님을 맞서는 그런 대적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못한다니,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한때 일본 내연모기로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뇌연모기 때문에 막 사망률이 막 치솟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던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말레이시아에 50명의 아이들이 그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다 한절을 기도했답니다. 50명의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 참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이 막 환상도 보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나라 말레이시아를요 돕는 그런 환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를 축복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요, 일본 뇌연모기가요 점점 줄어들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뇌염으로 인한 사망률이요 점점 감소되고요, 뇌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어지면은요, 참 그거 뭐 때가 사라질 때가, 뇌염모기가 사라질 때가 돼서 된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내 기도 응답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우연히 그냥 때가 돼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지 막 혼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된 것이지 뭐 그게 기도해서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면은, 그래 이루어졌으면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 강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합시다. 그랬더니요, 중고등학생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요, 요즘 청소년들 이거 하는 애들 많지 않습니까? 다 나와서 뭐 회개하는데요, 6살짜리 아이가요, 그 무리에 섞여가지고 있어요. 나오더라는 겁니다. 유치원생. 그러면서 울면서 나오는데 막 바닥을 치면서 그냥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6살짜리가 술, 담배를 한다니 세상이 말세구나.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다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담배하니? 아닌데요? 근데 너 아까 나왔잖아. 아, 저 때문이 아니고요. 저의 외삼촌 때문에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외삼촌이요, 술만 마시면요 집을 때려 부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하러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이 6살짜리 유치원생 아이가요, 그때 형들, 누나들 따라가지고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말이죠.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3주 뒤에 이 목사님에게 그 아이의 외삼촌 되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요, 어느 순간인가 정말 술고래인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고서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는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일들과 역사가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6살짜리 아이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다 들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였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외삼촌이 술 끊게 해주세요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지는 기도도 받아주시고요, 외삼촌이 변화되는 역사를 해가시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비록 유창하지 못한다 할지라요, 오늘 윤봉준 사람이 참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데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그 윤리산처럼 철철철 술술술 이렇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사업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깨어진 내 자아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과 부부 사이에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과의 매일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또 죄를 범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특정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기간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은 그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것들을 그렇게 동행할 것을 바라고 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겠죠. 내가 혼자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이, 사건이 터져도요,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이
28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28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부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해버렸습니까? 세상 끝날까지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기도할 때만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 알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머리로 알고 지식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서 그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말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사셔서 주님과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주먹을 피지 말고요. 늘 주먹 쥐고서 살라고. 주먹 쥐고. 왜 주먹을 피지 말고 주먹 쥐고 살라고 그러느냐. 누구를 뭐 가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민 손을 내가 꼭 붙잡고 맞잡고서 펴지 말고 살라. 그런 의미에서 주먹 쥐고 살아. 이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갈 때는 멀리 장거리 혼자 운전해서 가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옆자리에 마치 주님이 동석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도 피곤하십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잠시 쉬면서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커피 딱 시켜놓고서 그럼 주님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교회 바깥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뭘 할 때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바로 옆에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여쭤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돕는 것처럼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터지게 되어지면은요 주님 바빠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좀 간섭하지 마시고 좀 더 계시다 나중에 만나 뵙지요. 주님은 교회에만 그냥 계시고요. 내가 지금 일 처리하는 것 때문에 너무 죽을 지경이니까
나중에 만나 뵙고 주님은 이 일에 좀 신경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몇 순간순간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회복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교인과 다른 얘기예요.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지 말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면서, 주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짐을 내가 맡아주마, 그리고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회복시켜 주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